이사야서 9장 1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너도 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제가 2주 전에 청소년 친구들과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또 재구성해서 다시 한번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8일, 그러니까 딱 4주 전에 이 자리에 올라와서 다이어트를 이제 천명을 했는데 28일 만에 올라왔는데 크게 바뀌지 않은 것 같으셔서 잘 하고 있나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이 계신 줄 알고 미리 선수를 쳐서 말씀을 드립니다. 중병이 금방 낫지 않는 것처럼 중한 비만이 그렇게 순식간에 갑자기 날씬이가 되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응원해 주시고 혹시나 제가 제 욕망을 가누지 못하고 뭔가 음식을 먹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시면 반드시 저희 사모에게 제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딸이 태어나고 나서 저의 인생에 달라진 점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주로 듣는 음악이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음악을 듣는 타이밍이 이동을 할 때 이제 음악을 많이 듣게 되는데요. 이제 애가 태어나고 나서부터 차를 타고 다니면서 듣는 음악의 주도권이 바로 저희 딸에게 있습니다. 예전에는 혼자 다니거나 버스 타고 다니거나 이럴 때는 가요도 듣고 또 제가 좋아하는 랩도 듣고 또 찬양을 가끔 듣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주로 동요나 아니면 이제 만화 OST 같은 것들, 디즈니 OST 이런 것들을 많이 듣습니다. 덕분에 이제 그 어플에 새로 나온 동요 앨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 요걸 한번 틀어보면 이제 좋겠다 생각을 하면서도 새로 나온 가수의 신보나 아니면 새로 나온 찬양 앨범이 뭐가 나왔는지도 잘 모르고 잘 알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이제 차에서 어린이 동요나 어린이 찬양 같은 거를 들으면서도 마치 일반 가요나 아니면 찬양을 들을 때처럼 소름이 돋고 감동을 받을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제가 지금 소개해드릴 이 곡도 제가 우연히 듣고 감동받고 소름이 돋았던 기억이 있는 그러한 동요입니다. 한번 같이 들어보시면 좋겠는데요. 뒤에 영상을 좀 틀어주십시오. 제가 그 동요를 들으면서 이렇게 마지막에 약간 눈물이 나더라고요. 좀 주책맞게. 제가 이 노래가 정말 좋았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물론 여기 있는 분들도 이 노래가 좋다고 생각하셨다면 공감하실 수 있겠지만 어디에 피어도 언제 피어도 어떤 모습으로 피어도 꽃이라는 그런 가사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꽃은 꽃이지 예쁘고 길가에 피어도 산꼭대기에 피어도 바위 틈에 피어도 우리 집 창가에 피어도 꽃은 예쁜 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목사이다 보니까 직업병처럼 늘 보이는 것들이 진짜 그런 것인지 한번 의심해 보곤 하는데 제가 이 노래 가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진짜 모두 다 꽃일까? 우리는 정말 어디에 피어도 꽃을 꽃으로 받아들이고 있을까? 이상한 데 핀 꽃은 내버리진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사람도 꽃이라고 하는데 겉으로 보이는 모습, 환경, 스펙과 상관없이 서로가 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보자면 안타깝게도 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두 가지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한번 맞춰보십시오. 첫 번째 퀴즈는 제가 전에 설교 때 아마 말한 기억이 있는데요. 휴거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종말론에서 얘기하는 휴거 말고 요즘 어린 아이들 또 한 몇 년 전 청소년 아이들이 주로 하는 휴거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을 아시는 분 계신가요? 이 말은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휴먼시아에 사는 거지를 줄여서 휴거라고 합니다. 휴먼시아가 임대 아파트
그 메이커잖아요. 그 LH 공사에서 하는 메이커인데 이거를 줄여서 휴거라고 합니다. 같은 동네에 사는 초등학생들이 휴먼시아에 사는 초등학생들을 구별해서 부르는 말이 바로 휴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이백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백충이라는 말이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이백충. 네, 이거는 청년 세대들이 사용하는 말인데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 버는 벌레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 유저들이 한 달에 200만 원도 못 버는 사람들은 도태되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가난한 청년에 대한 혐오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사용하기 시작한 단어인데요. 놀랍게도 어느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게시물 제목에 200중 탈출이라는 제목을 적어서 큰 논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취업 사이트에서 이런 말을 사용할 정도로 이 말을 듣고도 큰 문제점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29세 이하 노동자들의 월 임금이 평균적으로 194만 2천 원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지금은 이제 최저임금이 올랐으니까 194만 원보다는 높겠지만 우리나라 청년들의 대부분이 월 200만 원을 벌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청년들이 다 벌레가 되어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벌써 돈이라고 하는 기준이 우리를 꽃이 아니라 누군가는 벌레를 벌레로 바라보도록 만들어 버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새벽기도 설교를 2번 했는데요. 그때 창조에 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 우리가 살아갈 터전인 이 지구를 만드시고 사람을 거기 두시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거기에 두시고 가장 처음 주신 명령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거기에 최초로 하신 명령은 무엇이냐면 바로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창조기사에 나오는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을 오해해서 에덴이라는 장소에서 창조가 완전히 마무리된 것으로 생각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의 시작과 동시에 이 지구라고 하는 별나라, 이 지구별 전체에 에덴,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충만하게 되는 그러한 그림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한 계획의 일환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당연히 그 계획의 실행자는 사람이고 이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고 이 땅을 다스림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꽃밭을 만들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계획에 사람을 빼고는 완성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불완전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혼자서도 충분히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것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첫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 계획이 시작부터 무너졌습니다. 노아의 시대에 범죄가 세상에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폐기하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족장들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계획을 계속해서 실행해 오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프로젝트,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하는 프로젝트의 실행자로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 이방 나라에 전해야 하는 아주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타이틀에 집착한 나머지 그 복이 다른 나라들로 퍼져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만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착각 속에서
결국 하나님이 왜 그들을 선택하셨는지는 까맣게 잊어버린 채로 그들이 멸시하던 이방 민족과 함께 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한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성전을 폐허로 만들고 다른 신들을 예배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성전에서는 예배가 끊임없이 드려졌습니다. 매일 속죄와 희생제사가 드려졌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늘 곁에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선택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스스로 만들어낸 증거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죠. 십계명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버리지 않으실 거다라는 착각 속에서 특권의식에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덤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신들을 섬기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길에 접어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대한 그런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9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사야 9장 1절에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여기에 보면 재밌는 구절이 나옵니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다. 그리고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도 나옵니다. 예전에 성경을 잘 모를 때는 이 부분이 그냥 나중에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는 구절 중에 하나로 그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인데, 자세히 보면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보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스불론과 납달리가 뭔지 아십니까? 스불론, 납달리 모두 다 야곱의 12아들이자 12지파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즉 스불론과 납달리는 이방이 아니라 이스라엘 지경 안에 들어있는 12지파 중에 2지파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스불론과 납달리가 멸시를 받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지도를 보면서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나타낸 지도입니다. 잘 안 보이시죠? 맨 위쪽에 보면 초록색으로 세로로 길게 되어져 있는 지파가 아셀 지파입니다. 바닷가 쪽에요. 그리고 그 중간에 주황색으로 길쭉한 것이 있고 조그만 보라색이 있습니다. 그 땅이, 주황색 긴 땅이 납달리 지파의 땅이고 보라색 땅이 스불론 지파의 땅입니다. 이쪽만 확대해 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에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가 있었습니다. 즉 납달리와 스불론 지역은요,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위치한 지역으로서 다른 민족들이 침략해 올 때에 가장 먼저 이방인들을 접하게 되는 그러한 지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라고 하는, 또 갈릴리 바다 지역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굉장히 독특한 특성이 있습니다. 지역적인 특성인데요. 왼쪽의 지도가 이렇게 잘 보이시나요? 왼쪽의 지도가 이스라엘의 지형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분홍 색깔 이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가 산악 지역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5번 브엘세바, 여기를 네게브 광야라고 하는 네겝 지역이고, 이 바닷가 쪽에는 평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독특한 것이 이 사해부터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이 지역이 아주 길쭉하게 바로 요단 산악 지역이라고 해서 이 옆에 나와 있는 이 그림과 같은 형태가 이제 이스라엘 지도를 반으로 잘랐을 때 이런 지도가 됩니다. 즉
이 요단강 지역이 가장 낮은 해발이고 그 외의 지역은 이상하게 굉장히 높은 곳에 일반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거주합니다. 그리고 바닷가 쪽에 나머지 사람들이 거주를 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이 이쪽으로 따라서 쭉 이 지역이 형성이 되다가 갑자기 여기에서 이 옆으로 이렇게 가는 가지가 나옵니다. 즉 해발 지역이 이스라엘의 다른 영역에서는 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만이 해발 지역이 낮다가 갈릴리 바다 지역에 오면 갑자기 동서 지역으로 뻥 뚫린 평야 지방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요단 동편에서 바닷가 쪽으로 가려면 이쪽으로 해서는 도무지 갈 수가 없습니다. 아래로 해서는 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산을 2번 넘어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면 바로 이쪽을 통해서 이 통로를 통해서 바닷가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은 이스라엘에서 흔히 볼 수 없는 동서 방향의 평야지대로 해안 지방까지 연결되는 그런 통로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로부터 이스라엘을 향해서 쳐들어오는 군대들은 북쪽에 있기도 하고 통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를 지나갈 수밖에 없는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스불론과 납달리 그리고 이 갈릴리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늘 침략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 지역은 전쟁이 없을 때는 늘 교역로로 사용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닷가 항구에서 예전에는 다 항구를 중심으로 교역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그 항구에서 파는 물건들을 사서 내륙 지방으로 가지고 오려면 특별히 요단 동편이나 아예 저쪽 더 지나서 해외로 다른 쪽 동방으로 더 가려면 이 길을 지나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 사람들은 필연적인 결과로 다른 지파들과의 공동체적인 일치성을 점점 잃어갔습니다. 쉽게 말하면 일제강점기의 조선 땅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선 땅에서도 친일파도 있고 독립군도 있고 그냥 그 땅에 적응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이때 당시에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 사람들도 생계의 필요성 때문에 이방인을 대상으로 장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정복의 결과로 피해를 보거나 아니면 혈연이 섞여버린다든지 오가는 이방인들과 혹은 사랑을 빠져서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는다든지 또는 이 지역에 장사를 하고자 정착하는 이방인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이 지역의 사람들이 다른 지파 사람들과 굉장히 이질적으로 바뀌어져 간 것입니다. 특히 이 지역에 사는 이방인들은 자신들을 스스로 스불론 지파 사람, 납달리 지파 사람 이렇게 부를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스스로 우리는 갈릴리 지역 사람이다, 갈릴리 사람이다.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다라는 말이 거기서 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남쪽 지방의 동족들이 선택받은 민족의 자존심도 저버린 저 두 지파들을 상종 못할 이방인처럼 여기고 멸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분명히 스불론과 납달리는 그들의 형제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벌레로 보기 시작하였고 갈릴리 지방이 분명 분배받은 이스라엘 영역의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이방의 갈릴리다라는 멸칭으로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어둠 속에서 고통받던 백성에게서 어둠이 거칠 날이 온다. 옛적에는 주님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받게 버려두셨으나 그 뒤로는 주님께서 서쪽 지중해로부터 요단강 동쪽 지역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방 사람이 살고 있는 갈릴리 지역까지 이 모든 지역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아멘. 옛적에는 이 땅이 멸시를 받았지만 그 후에는 이 땅이 영화롭게 될 것이다 라고 이사야서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치상으로 외적의 침입을 가장 먼저 받는 북쪽 끝, 항상 싸움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 외진 곳에 사는 소외된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서쪽 해변가에 무역하는 이방인, 동쪽 모압 암몬 땅의 사람들과 섞여 지내던 그래서 순수하지 않다는 손가락질을 받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는
갈릴리 지방에 살아가는 이방인들에게도 꽃이라는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의 이 예언을 통해서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으로 회복될 것임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 약속은요, 마태복음에서 정확히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놀랍게도요, 이 이사야 9장 1절에서 스불론과 납달리 이방의 갈릴리가 영화롭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언의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졌냐? 예수님이 직접 이곳에 오셔서 거주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창조시부터 계획하신 에덴 프로젝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시작하면서 이 이사야의 예언의 성취가 완성된 것입니다. 예수의 공생애가 시작된 갈릴리 호숫가, 나사렛 예수라 칭함을 받는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지역도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그 땅에 있어서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출신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곳, 예수님이 가장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가장 많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곳이 바로 갈릴리 지방인 것입니다. 너희들도 꽃이다 라고 하는 선언이 그 지역에서부터 선포된 것만큼 가장 확실한 이 증거가 어디 또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치 말구유에 오셔서 이 땅에 가장 천하고 가장 가난하고 가장 낮은 자들부터 위의 모든 것을 다 구원하시겠다, 그 상징으로 말구유에 나신 것처럼 그렇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특별히 복음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지탄받던 세리 삭개오에게 찾아가 내려오라 부르시고, 수가성의 남편 5둔 사마리아 여인에게, 아무도 상종하지 않을 법했던 그 여인에게 단순히 말을 건 것이 아니라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그와 논하셨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친히 어루만지시고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유하는 장면도 복음서에 등장합니다. 십자가에서,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숨지기 바로 전 십자가에서 죽어 마땅한 행악자에게까지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탄생부터 예수의 죽음까지 인생의 모든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당대 사람들이 철저하게 거부하고 구분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친히 찾아가 너도 꽃이다, 너도 내 친구다, 너도 내 자녀다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앞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 이후 정말로 우리는 모두 다 꽃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제 다시금 이 지구라는 별나라를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채우는 실행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땅이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도 꽃일까?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꽃이라고 했다지만 사실 우리는 꽃으로 인정받기 위한 수많은 조건들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교회라는 꽃밭이 오히려 더 배타적이고 까다롭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때로는 기독교인인 우리는 자신이 꽃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비하하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스스로 확인하려고 시도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을 위로함으로써만 내 정체성을 지킬 수 있다면 그것만큼 비극적인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나도 꽃, 너도 꽃이야가 아니라 이거 봐,
너는 꽃이 아니야. 근데 나는 너처럼 살지 않으니까 나는 꽃이야.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과 합한 우리의 자세이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 차라리 이렇게 생각하면 알고 해결하면 되는데요. 정말 무서운 것은 평소에는 그래 쟤도 꽃이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무의식적으로 그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할 때가 가장 무섭습니다. 제가 부끄럽지만 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같은 반 친구 중에서 손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4개가 없고 엄지만 있고 이 손가락이 이렇게 짧은 친구였습니다. 4손가락이 다 짧은 그런 친구였습니다. 근데 뭐 장애만 있으면 괜찮은데 그 친구는 집도 가난하고 또 늘 주눅 들어 있고 또 뭐 잘 씻지도 않은 것처럼 이렇게 초라한 행색으로 다니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제가 남자 중학교를 다녔는데 남자들만 있는 여기 남자 중학교 친구 영화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거칠거든요. 그곳에서 그 친구는 늘 다른 친구들의 괴롭힘 또는 무시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신앙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 친구가 좀 불쌍해가지고 제가 그 친구를 잘 대해줬습니다. 티나게 막 같이 도와주고 그러진 않았지만 말도 좀 걸어주고 같이 이제 쉬는 시간에 같이 축구하는데도 좀 껴주고 그럼 걔랑 같은 편에서 싫어하는 애 있으면 그냥 같이 하자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친구가요, 제가 그렇게 하니까 저를 점점 친하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급기야 저에게 장난도 치고 농담도 하고 저를 막 놀리기도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제가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이게 아닌데, 이런 생각이 그때 제 안에 들었습니다. 제 스스로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친구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은 좋고 괜찮았지만 이 친구와 내가 친구가 되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또 다른 문제였던 것입니다. 네가 감히 내 친구가 된다고? 그런 마음이 제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전에는 친구를 도와주면서 그 친구를 도와주면서 스스로 나는 다른 친구들과 달라, 다른 애들처럼 그냥 무시하고 그러지 않아 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생각의 근원은 똑같은 겁니다. 같은 급으로 같은 꽃으로 취급해주지 않는 것이죠. 나는 꽃으로서 꽃이 되지 못한 이 존재에게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쟤도 나랑 같은 꽃이야 라고 인정하기에는 정말 싫었던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좀 재미있는 기사를 봤습니다. 어느 동네에 기초수급자 남매가 살고 있었는데 이 기초수급자 남매가 그 일식 돈가스 프랜차이즈에서 돈가스를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본 시민이 복지센터에 항의 전화를 걸어서 왜 내 세금으로 낭비하냐 이렇게 전화를 건 일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말이 이렇습니다. 자신이 낸 세금으로 기초수급자 아이들이 밥을 먹는 건 괜찮은데 왜 굳이 돈가스를 먹어야 되냐 이겁니다. 굳이 그렇게 좋은 집에서 먹어야 되냐, 아니면 먹더라도 누나랑 타나시켜서 둘이 나눠 먹든지 둘이 한 접시씩 시켜 먹더라. 그냥 김밥 천국 가서 돈가스 시켜 먹어도 될 거를 굳이 좋은 곳에 와서 기분 내면서 먹어야 되냐 라면서 분통을 터뜨린 것입니다. 비슷한 사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지난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후원 아동, 여러분 뭐 월드비전이나 이런 데서 후원하잖아요. 그 국내 후원 아동이 있었는데 그 어떤 후원자가 그 아동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요즘 친구들이 가장 갖고 싶어하는 게 뭐니? 내가 그걸 사줄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사주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후원 아동이 뭐라고 했냐면 롱패딩을 사달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4년 넘게 후원을 해온 이 후원자가 후원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인터넷에 글을 올렸어요. 20만 원짜리 롱패딩을 선물로 요구한 후원 아동이라고 하면서 인터넷에
글을 올렸습니다. 남성은 자신을 후원자가 아니라 물주로 생각했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서 이런 내용을 덧붙였습니다. 아동으로부터 제가 편지를 받았는데 요즘에 제가 피아노를 배우고 있는데 체르니 몇 번까지 쳤다, 이런 편지를 보냈더군요. 근데 요새 피아노 학원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때 느꼈습니다. 아, 얘는 어려운 애가 아니구나. 그러면서 이 후원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요, 이 후원자가 편지를 처음 보냈을 때 너희 친구들 중에 가장 요즘에 갖고 싶어하는 선물이 뭐냐라고 물어봐서 롱패딩이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피아노는 정부 지원으로 배우는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피아노를 배우면 안 된다. 가난한 사람은 롱패딩을 입으면 안 된다. 라는 생각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가난한 사람이 생존을 넘어선 욕구를 가지면 사람들은 이것을 사치라고 여깁니다. 먹고 살고 입는 것과 같은 가장 기본적인 욕구만이 가난한 사람에게 허용이 됩니다. 그런데 무서운 거, 여러분, 혹시 저도 그랬는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내용에 동의가 되시는 않으십니까? 그렇죠. 그래, 왜 그렇게 비싼 돈으로 비싼 데 가서 밥을 먹어? 김밥 천국에서 밥 먹지. 굳이 롱패딩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이 말이 합리적으로 여겨지는 것은 아니신가요? 우리 안에 죄는 불쌍해는 있지만 죄도 꼬치야는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 보시면 그 날짜 옆에 아주 조그맣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외국인 근로자 선교 주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총회에서 정한 외국인 근로자 선교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카페를 통해서 또는 김포 이주민센터 최영일 목사님이나 아니면 안산의 박천은 목사님을 통해서 특별히 또 이음 여전도회, 여선교회, 그리고 여러 가정들이 멘토를 맺어서 미얀마에서 오신 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도울 때 또는 특별히 외국인 근로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선교의 현장에서 우리가 빠지기 쉬운 오류가 무엇이냐면 가진 것이 우리보다 없는 그들에게 부족하지 않은 우리가 무언가 도움을 준다라는 개념으로 선교에 접근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 생각 자체가요, 우리와 같지 않다, 우리와 같아질 수는 없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생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꽃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외국인 근로자들도 우리가 도와야 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야 할 대상입니다. 함께 사는 사람이 어려우니까 도와주는 거지 그들이 가진 게 없으니까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보기엔 달라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모두 다 꽃입니다. 대기업 회장이나 외국인 근로자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저 꽃으로서 함께 도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 그리고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쿠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오 만유 안에 계시니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우리도 과거에는 이방인이었고 우리도 과거에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런 우리를 꽃으로 불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의지하여서 우리도 모두 꽃이다, 다른 사람들도 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꽃밭에도 혼자 핀 꽃이 없습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우리는 모두 꽃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아무 조건 없이 꽃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꽃이 되기 위한 어떠한 조건을 걸 필요가 없습니다. 휴거도 이백충도 그분의 꽃밭에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그러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꽃이다 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을 만방에 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처음의 그림, 이 땅에 사람이라고 하는 꽃들이 만발하여서 이 땅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충만한 아름다운 꽃밭이 되는 그 그림을 우리가 완성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모두가 다 꽃으로 부름받았고, 꽃인 줄 모르는 그들에게 너도 꽃이다라고 이야기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함께 모인 모든 성도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인생에 낙심하고 내 상황이 남과 비교하여서 너무 뒤떨어진다 생각하시는 분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다 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여러분, 꽃처럼 보이지 않는, 꽃이 피어서는 안 될 것 같은 그곳에 있는 그런 존재라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모두 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꽃은 예쁘기라도 한데 예뻐 보이는 구석도 전혀 없는 죄악이 가득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너도 꽃이고 나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세상이 주는 시각에 갇혀서 자꾸만 사람들을 조건으로, 스펙으로, 환경으로 구분하고 나와 다른 사람으로, 나와 다른 계급으로, 나와는 다른 존재로 자꾸만 구별하고자 하는데 우리의 그런 죄악된 연약한 마음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다 하나님 앞에서 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